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 간증과 찬양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앞에 붙는 아주 유명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어떤 혈통적인, 유전적인 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믿음의 길을 떠나는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우리 모두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뒤를 따라가는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그런 수식어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아래까지 우리가 천천히 쭉 읽어 내려가게 되다 보면은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떠난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눈에 밟히더라고요. 4절에 보시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또 떠나는 장면이 5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세겜 땅에 들어가서도 떠나고 제단을 쌓은 뒤에 다시금 베델 동쪽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다시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보면은 항상 그는 떠남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떠난다는 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떠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된 묘한 감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떠남 뒤에는 지금과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설레임이 숨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떠난다는 말은 그 기대감 뒤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떠난 이후에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으니 떠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던 일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술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떤 토착신앙, 어떤 토템신앙으로 해서 어떤 자연의 어떤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들의 신앙으로 삼던 것이 신앙의 주를 이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한 어떤 제의를 주관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우리의 단어로 치면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도 물론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먼 길을 돌아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왜 그 먼 길을 갑작스럽게 떠나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떠났다라는 이 짧은 내용으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때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이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대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요,
사실은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떠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어느 정도 좀 갈무리하면서 지금의 어떤 편안함, 지금의 안정됨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가 우르 고향을 떠난 것이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 것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새로 정착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유언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아버지의 유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떠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요, 그가 이 하란 땅을 떠나게 된 바로 직전의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는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짤막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1장의 언급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땅의 복과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문을 일구고 후손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안락한 풍요로운 그런 삶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생명의 복이 없었던 사람이죠. 다른 것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경험과 능력으로 극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문제만큼은 아브라함의 힘을 벗어난 것이었죠. 자기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늘의 뜻으로만 채워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언제 나는 아들을 얻을까요? 이런 바람으로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그를 떠미신 겁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은 채 그 길을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이 12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을 아주 무덤덤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지만은요, 실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자칫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모험이었죠. 약속 말고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길을 나섭니다. 자신이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이 정말 성취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헛된 망상이었는지, 대체 이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두려움을 뒤로한 채 낯설은 미지의 땅으로 떠날 때보다 더 낯설고 더 두려워할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경이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뤄 가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나도 너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일방적인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말이죠. 사실 여러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직 아들이 없을 때, 사라가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또 허무맹랑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성도 전혀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십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성경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우르와 하란은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우르와 하란은 믿음으로 산 땅이 아닙니다. 우르나 하란과 같은 땅에서는 오직 이런 법칙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신에게 일정의 봉사와 일종의 희생을 하면은 신도 거기에 맞는 응답을 자기에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내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법입니다. 일종의 규칙인 것이죠. 그러니 하란이나 우르와 같은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적어도 이런 규칙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하는 만큼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염려하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살면 하란을 떠날 자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나는 이의 발목을 주저앉게 만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떠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하란을 등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도전하시는 거죠. 광야로 그를 내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고 또 떠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떠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광야가 살 수 있는 땅,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 도전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를 계속해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끄시는 그 낯섦이 우리에게는 뭔가 모르는 그런 생명력 있는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전히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을 것 같은 그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의 길로 우리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팔 힘을 막 길러야 될까요? 호흡량을 늘려야 될까요? 물장구 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이 무서우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에 빠지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나는 이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 나는 이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며 놀 수 있어. 이 마음, 두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 아닐까요? 그것이 없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떠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 거예요? 물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이 공포심을 이겨내는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물에 빠져도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여기 가서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죽은 가운데서도 살리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워야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힘주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또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내몰리면서도 서슬퍼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굳은 결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런 말씀의 지식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해내면은 우리는 그 힘이 조금 세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을 얻기 위한 비밀을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선을 신약의 예수님께로 돌려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 도리가 없다. 육신적인 욕망을 거부하지 못한 채 거기에 매이며 허덕이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단 한 발짝도 용기 내어 뗄 수 없었던 우리가 이 낯설음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과 성령은 뭘까요? 보통 목사님들은 물은 뭐고 성령은 뭐니까 물로 세례받고 마음에 거듭난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과 성령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그러니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거듭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그것도 값없이 주셔야만 되는 은혜가 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란이라는 땅은 믿음이 없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는 표징이 없어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용기 내어 출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너무나 낯선 그 떠남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게 내몰리고 있죠. 이전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안전 울타리처럼 여기에만 있으면 내 신앙이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안전한 거지라고 여기던 그런 것들이 다 변해버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예배, 그 이전의 공동체, 그 이전의 믿음, 그 이전의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여 어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내일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댈 곳은 광야에서 사는 법,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광야에 사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댄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어야 되니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말씀이 지향하는 곳을 향해서,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표징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표징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이 아까 우리가 들은 찬양처럼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증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얄팍한 증거를 찾겠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한 달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뭉추리게 했던 추위도 이제 그 한겨울의 한겨울인 추위도 거뭇거뭇 사라지고 내일이면 벌써 3월이 시작되죠. 춘3월이라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까요? 꽃이 피어서 봄이 온 걸까요?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걸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리로 오라고 자기 삶으로 보여주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이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고 이리 와라고 불러주시고 손짓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더 많죠.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앙상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요, 새롭게 떠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라면 갈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저 마시고 주님 손 붙잡으시고 그 길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